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것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몇째 달 또 몇 해, 이것은 다 에스겔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가 결코 쉬운 성경은 결코 아니죠. 굳이 에스겔서를 구분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24장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되기 이전의 이야기, 나라가 위태롭고 그런 이야기들, 이게 1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BC 587년에서 571년 사이 이야기였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의 그런 이야기, 함락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린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25부터 32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들, 외국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5부터 32는 열방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24장과 33장이 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을 보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2절, 다음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에스겔서 2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오늘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함락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하겠죠. 이게 24장입니다. 24장.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 가게 되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26장, 27장에 두로, 28장에 두로,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9장에 애굽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31장도 애굽이 나오죠. 32장도 애굽이 나오죠.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장을 봐야 됩니다. 33장 볼까요? 33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3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제 함락된 거죠. 함락된 거.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그리고 망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 이게 33부터 어디까지요? 48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몇 장과 몇 장이죠? 24장과 33장이 이 에스겔서 전체의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이니까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1장부터 24장까지가 함락되기 이전의 이야기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함락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의 이야기가 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집니다. 중간에 25장부터 32장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건 별개의 거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을 부르는 소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33장에 가면 또 한 번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3장의 이야기가 어디 가면 다시 나온다고요? 33장에 또 다시 한 번 더 나와요. 33장에 가면 또다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소명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6장을 보게 되면 6장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36장에 가게 되면 심판이 아닌 회복을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24장을 앞에 전반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33장부터 48장이 후반부인데, 전반부에 했던 얘기가 후반부에 오게 되면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36장에 가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7장에 가게 되면 죽음이 나오는데, 37장에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 있잖아요, 그죠? 이게 37장이거든요. 7장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37장에 가게 되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좀 어쩌면 좀 우리가 읽기 좀 어려운 성경이지만 이 구도는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이야기가 후반부로 오면 달라진 건 없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렇죠?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는데, 그런데 후반부의 33장부터 48장은 나라는 망했지만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시간에 설교를 한 것처럼 이 에스겔은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와 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시대이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왕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경건한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사무엘 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시행했던 유일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 이후로부터는 어떤 왕도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시행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요시야 왕이 시행했던 이 유월절은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시행했던 유월절보다 더 철저한 율법 준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시야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훨씬 더 철저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우리는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18년 동안이나 요시야 왕과 함께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처음은 좋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은 좋아요. 처음은 개혁을 했을 때 개혁의 그 처음은 아주 의도가 좋아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개혁의 정신이 온전히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개혁의 정신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게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시야 왕도 출발은 아주 잘했어요. 진짜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뭔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만 내면보다는 껍데기를 숭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가 18년 동안이나 요시야 왕과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일어서게 되는데, 이 왕은 형편없는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 11년 동안에 예레미야가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에도 예레미야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전체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냐면요, 35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18년 동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11년 동안 하게 되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5년 동안 더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가 35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함께 8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마지막 후기에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함께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다고요? 8년 정도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종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장깔뱅이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이 에스겔 설교인데요. 그래서 이 장깔뱅의 이 주석과 설교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장깔뱅의 에스겔 설교를 보니까 에스겔이 깔뱅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35년 동안 참 힘들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소기의 경읽기처럼 3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귀를 막고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내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면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35년 동안이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는가. 깔뱅이 그렇게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그렇게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이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부른 게 아니겠는가.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는 뭐냐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포로가 되었던 그발강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그발강가에서 활동을 했죠. 즉 포로된 난민 숙소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포로 현장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포로 현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에스겔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예레미야 29장 21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포로 난민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유대인 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달콤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난민들에게 막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짐 풀 필요도 없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는 기쁜 얘기입니까? 슬픈 얘기입니까? 지금 기침을 안 할 때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나라를 회복할 거다, 그런 얘기는 진짜 좋은 얘기입니까? 싫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진짜 아멘이 저절로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을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막 계시를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이른바 조기 복귀론, 조기 기환론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괜찮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듣기도 좋고 기분도 괜찮았지만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회개, 성찰은 없고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버리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에스겔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쏟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를 조심하시고 담임 목사 설교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 설교로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강단에 말씀 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유튜브에도 저보다 더 잘하는 설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 가운데는 진짜 위험한 설교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기 좋은 설교도 많고요, 기분 좋은 설교도 많고요,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는 위험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는 위험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설교는 위험합니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 조류에 따라, 유행에 따라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헌신과 고난이 없이 주어지는 축복만을 강조하는 설교도 진짜 싸구려 설교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진짜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난민 수용소에서 선지자로 불렀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설교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 돌아간다, 그런 기분 좋은 설교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신 겁니다. 에스겔은 본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는요, 여러분, 강단에서 듣기 좋은 소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강단은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곳이 강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기분 나쁜 설교 하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기분 좋은 설교보다 기분 나쁜 설교가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날 빼먹는 거 자꾸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는데 어떻게 주일을 그렇게 쉽게 빠뜨립니까?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지금 주일 이 시간에 전국 어디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지, 지금 다른 어디 가 있어서 그 자리가 어떻게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을 봅시다. 30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에스겔은 자신의 비망록에 적기를 자신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 자신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일기장은 다른 무슨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입니다. 우리가 때로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 하냐면 나 지금 병원이야.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야 뭐 어디 아파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친구면 뭐라고 말하죠? 나 지금 병원이야.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어디 병원이야? 그리고 달려가겠죠. 어떤 사람이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고함을 치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좀 진정시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조용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저 아이의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저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애가 그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니까 애가 지하철에서 막 고함을 치고 펄쩍펄쩍 뛰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이 아이를 좀 진정시켜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아이 엄마가 죽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와 함께 지금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자신의 일기장에 자신의 나이 30살이 되던 4월 5일 나는 지금 포로 중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에스겔은 너무도 믿어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나라가 패망한 것도 포로가 되어 이역 말리 남의 땅에 끌려온 것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어떤 선지자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희망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달콤한 설교였습니다. 포로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설교였습니다. 어느덧 포로가 된 지도 희망적인 설교를 들은 지도 5년이 흘렀습니다. 이 일기는 5년이 흐른 다음에 쓴 일기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일기를 쓰고 싶지 않은 날이 있지 않을까요? 일기를 쓰고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문득 나만의 비망록을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에스겔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일기장을 쓴다면 우리는 무엇을 쓰겠습니까? 아마도 매우 극적인 일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이 감정을 어디인가 나만이 거기 좀 뭔가 적어 놓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마음을 적어 놓고 싶은 거예요. 혹은 첫 사업을 시작했던 날 사무실에 앉아서 그 어떤 종이에 그 뭔가를 좀 써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혹은 내 집을 장만한 날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혹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인생의 뼈저린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도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에스겔도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근데 에스겔은 이 매우 극적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절망의 무게도 청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히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30에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고 4월 5일 내가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고 그는 비망록에 짧고 적고 있습니다. 그날의 엄청난 충격은 에스겔로 하여금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혔기에 그는 펜을 들어서 자기의 나이 30에 4월 5일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임해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힘있게 임하였다고 그는 일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늘이 열렸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여 그발강가에서 철야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여 시리에 빠진 에스겔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릴까? 야, 하늘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하늘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독자들에게 그런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당한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도 포로 생활 5년째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장면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인생에 하늘이 열려야만 합니다.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아무런 소망조차 없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에스겔이 경험했던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에스겔처럼 마치 사로잡힌 자중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히고 실패에 사로잡히고 인생의 극심한 고난에 사로잡혀서 마치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들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